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현장입니다. 자,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 바벨론이 유다로 쳐들어와서 그 백성 중에 일부를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들 중에 에스겔도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중간서부터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임무를 주세요. 그런데 에스겔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이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누구에게 보내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패역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패역하다라는 말은 배반하다, 이거죠. 배반하다. 반역하다, 배반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반역한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자,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2번이 반복이 되고 또 5절에서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또 나오고 6절에서도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또 이렇게 하는 거고 7절에서도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또 8절에서는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런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패역이라는 단어가 또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계속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패역하고 또 패역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이 전해야 할 말은 무엇인가? 10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애가라는 것은 슬픔의 노래예요. 애곡, 우는 거죠. 재앙의 말, 전해야 할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패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따라서 이제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끔찍한 참상으로 인해서 애곡하고 애통해야 할 거라는 거죠. 그 사실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닥칠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말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전에서 예배도 잘 드려왔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이냐? 뭐가 문제냐?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완고하고 악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 범죄가 그들 조상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도 그 포로가 이미 그 유다 백성 중에 일부가 포로로 끌려간 지금 상황까지도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4절에서도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철면피라는 거죠.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철면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런 멸망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이 왜 또 이 멸망의 예언을 듣지 않느냐면은 아이고 설마 진짜 멸망하겠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도 아직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까지 있다고요. 비록 조금 일부는 끌려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솔로몬 성전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설마 우리가 멸망당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에스겔이 멸망의 예언을 전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또 이들이 왜 그 예언을 듣지 않느냐면은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포로 생활은 금방 끝날 거야. 금방 끝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계속 이 평안을 찾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참 듣기에는 참 부드럽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멸망의 말씀을 들으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웃기지 마라. 조롱하겠죠. 그리고 에스겔이 자꾸 그 얘기를 하면 듣기 싫으니까 에스겔을 괴롭히겠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할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 하면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위험에 대한 예고를 에스겔에게 해주십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 거기까지요. 예, 가시와 찔레, 정갈 다 쏘는 거죠.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멸망의 예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의 말을 가서 전하라 말씀을 하세요. 그 6절에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을 해주십니다. 또 5절에서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 완악한 백성, 그들이 정말 완고하고 악하기 때문에 네 말을 안 들을 거야. 분명히 그렇게 할 거야.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전해.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와 있음을 네가 증명을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이 그 에스겔 선지자라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나라가 지금 멸망할까 말까 위급한 상황에서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는 말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몰매 맞을 게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에스겔은 어떻게 그 말씀을 용기를 내어서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에스겔로 하여금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어떤 동력이 있어요. 그 동력이 뭔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이 전해야 할 그 메시지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와 있죠. 에스겔은 다른 주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도대체 자기가 왜 이 바벨론 땅에 끌려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로 끌려와 있는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과 하고 계신 일에 대한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감춰져 있는 경륜을 펴서 알려주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친히 그 손을 펴셔서 에스겔 앞에서 그 손바닥을 펴주시는데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이 다가갈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에스겔에게로 오셔서 그 앞에서 손을 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 안에 있던 두루마리를 펴주십니다. 10절 말씀, 그가 그것을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시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 두루마리를 펴주셨대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였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을 일이죠. 그리고 이방 나라에 있을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어떻게 움직여 가실 건지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그 말씀이 적혀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일종의 계획서를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에스겔이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에게서는 굉장히 놀라워하는 반응이 나와요. 아까 우리 구절을 읽었는데 이 구절을 읽을 때에 그냥 이렇게 무심코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보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라 이것은 감탄사예요. 우와, 우와 이런 뜻이에요. 우와.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손을 펴주시고 그 안에 있는 두루마리 책도 펴주시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걸 지금 경험하면서 에스겔이 몹시 놀라는 겁니다. 우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더러운 주인에게 그 손을 펴주셨다. 우와, 그 손 안에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계획이 들어있다. 머리가 아득해지는 충격과
가슴이 터질 듯한 그 흥분 속에서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경륜이 빼곡히 적혀진 책을 봅니다. 에스겔이 왜 충분히 예상되는 그 핍박과 모욕과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가? 이 메시지가 그토록 위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이 말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동력 두 번째는 파수꾼의 사명의식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인데 특히 에스겔은 앞으로 닥칠 멸망을 경고하는 선지자였습니다. 3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뭘로 세우세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시죠. 파수꾼의 역할은 뭡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보초를 서는 사람이거든요. 왜 보초를 섭니까? 왜 이 파수꾼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초를 서고 있을까요? 혹시 저 멀리서 적이 쳐들어오고 있으면은 그걸 빨리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를 서는 겁니다. 그게 파수꾼의 임무죠. 만약에 이 파수꾼이 졸다가 적군이 오는 걸 알아채지 못했어요. 혹은 적이 다가오는 걸 알아챘는데 알람 버튼을 누르질 않았습니다. 알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편을 완전히 박살을 냈다. 그렇다면 이 파수꾼은 자기 임무를 유기한 거죠. 이 전쟁에서 진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파수꾼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유다 백성의 죄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가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심판, 지금 그들을 향해서 진격해 오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파수꾼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내가 멸망시켜버리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바라심일까요?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장 16절.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했어요. 깨우치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그 적군에게 나 이제 쳐들어간다, 오늘 밤 12시에 쳐들어간다 이렇게 알려주는 바보가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깨우쳐주라고 말씀하세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순종의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죽지 않는 데에 하나님의 바라심이 있는 거예요.
그 1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흘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거기까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 바르심이 나와 있죠. 그걸 말해서, 악인들에게 말해서 그들이 생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끔 해라.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네가 그 이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하나님의 바르심이 저한테만 있는 거죠.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만약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아서 이 유다 백성이 멸망당한다면 그 책임을 파수꾼인 에스겔에게서 묻겠다라고 엄중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 3장 18절 맨 뒷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네가 전하지 않아서 이 악인들이 죽으면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잡겠다. 에스겔 네 손에서 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들은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은 죄도 그에 못지않게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중간서 또 보면은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런 경우에는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에스겔로 하여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두 번째 동력은 이 파수꾼의 사명의식입니다. 요약을 해보자면은 에스겔이 지금 예상되는 극심한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동력은, 첫 번째 이 메시지의 위대함, 두 번째 파수꾼으로서의 엄중한 사명의식, 이 두 가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깨우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실 이 에스겔을 비롯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이들의 사명은요, 나중에 예수님께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선지자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오죠. 그 말씀의 권위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선지자가 되시는 분이죠. 이 가장 큰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전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위대한 메시지였고,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가장 처음에 전하신 메시지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 그 계획에 대한 경륜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죄에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죠. 에스겔하고 전혀 다르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에스겔의 시대의 바로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완악해요. 그리고 이 에스겔의 때처럼 여전히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완악하다 말씀하시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에스겔처럼 파수꾼 의식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파수꾼 의식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의 죄악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너에게 없을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있는 그 기간 내내 너희들의 죄를 얘기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그 너희들이 멸망당한 책임은 바로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나한테는 책임이 없다. 그 말씀을 바로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파수꾼 의식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마치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선지자의 사명은 그럼 이제 누구에게로 이어지는가? 교회에게 주어집니다. 교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그 대적들에게 잡혀가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나를 증언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증언의 의무를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똑같은 그 배경이 이제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의 본문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잠깐 그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사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증언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듯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종보다 큰 상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핍박에 대해서 또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을 띠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 세상의 미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교회란 것은 추상화된 어떤 조직도 아니고 지역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한 부서도 아니고 이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파수꾼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해 진격해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람을 울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어요. 우리가 전할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에스겔이 전했던 메시지와 똑같죠? 하나도 다른 거 없어요.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넙죽 이렇게 잘 받으실까요? 안 그렇죠.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10중 8구는 다 거부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오는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불이익이에요. 불이익. 복음을 전하는 그것 자체 때문에 여러분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광신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아주 참 요즘 시대에 안 맞는 고리타분한 꼴통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이 당했던 것처럼 말이죠. 또 우리에게 불이익이 또 어떤 경우에 오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방탕하게, 정말 이 세상을 아주 자기 마음대로 정말 누가 보더라도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듣는 사람이 그걸 듣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네 꼬라지가 그런데 내가 믿겠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요 정도는 하지 않냐? 이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선입견 게 있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술 안 먹는 거 아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좀 더 자기가 좀 희생해야 되는 사람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평소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뇌물을 주고받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성전에 대해서 아첨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때로는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고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 자체에서 우리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지는 거예요. 남들처럼 조금은 더러운 방법을 통해서 사실 세상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러나 그 더러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출세와 우리의 명예를 지킬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항상 불이익을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명예와 출세가 피해 입을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봅시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과연 에스겔 시대의 이 에스겔의 사명보다 덜 중요한 것인가? 에스겔 시대는요,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 멸망당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그 가운데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신약에서 성경인데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었는데 딱 한 가지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심판입니다. 그 단 한 가지를 남겨놓은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과연 세상의 죄악을 고발하고 회개를 외쳐야 하는 이 사명이 에스겔의 이 사명보다 덜 중요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도 그 멸망의 형벌, 그 고통을 겪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두렵습니다. 혹시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게으른 파수꾼이라는 엄중한 책망을 듣지 않을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너는 왜 알람을 울리지 않았느냐? 저 멸망당한 자들의 피값을 너에게서 찾으리라. 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매우 두렵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이 엄중한 사명에 대한 의식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전할 이 메시지의 위대함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경륜에 쓰여진 그 두루마리 하나,
단 한 권의 책을 보면서 우와 하고 탄성을 내질렀다면 우리는 그 에스겔 이 받은 그 책뿐만이 아니라 이 신구약 모든 성경, 모든 선지자들의 이 신구약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이 완전한 완벽한 이 성경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많고 훨씬 완전한 계시를 이 기록된 책으로서 받은 자로서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의 이 위대함에 더욱더 경탄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치 있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어느덧 우리의 손 안에서 싸구려 복음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악인이 악한 길에서 떠나 죽지 않고 사는 것이었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조롱과 불이익을 당연히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은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의 부르심은 조금은 위험하지만 매우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가 떠오르십니까? 지금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면 진격해 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이 위대하고 위험스러운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에스겔에게 주시는 사명을 통해서 또한 이 시대의 교회에게 저희 자신에게 주어지는 막중한 사명을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의 구원에 그저 급급해서 또는 저희들의 구원 받았음에 그저 만족하면서 타인을 생각하지 않았고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게을리 했던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존전에서 그 죄값을, 그 죄 때문에 책망당하지 않을 것을 저희들이 바라면서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또 저희들이 떠오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것을, 그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이 시간에 다짐합니다. 이 각오가 이 자리, 이 순간의 각오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또 치열한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